2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그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모두가 알아야 되는 우리에게 새겨져야 하는 말씀이어서 아마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마태복음 26장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일을 행한 여자의 이름은 저희가 마리아라고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사실 많아요.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막달라 마리아냐?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기록하진 않아요. 누구라고 오히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는 이야기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든지 하여튼 어떤 마리아인데 우리는 그 마리아가 누군지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주님은 아시고 그 마리아의 일이 복음이 있는 곳에는 늘 함께 같이 전달이 될 것이다.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일 후에 이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이때가 6월절 지나기 이틀 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주님 십자가 지기 전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 거죠. 이 향유가 우리 지금으로 하면 향수 같은 것인데 그 향수는 이렇게 뿌리면은 날아가잖아요. 그게 알코올이 있어서. 근데 향유는 기름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뚜껑이 막혀 있거나 어쨌든 뿌리면 날아가지 않고 증발되지 않고 기름으로 바른 곳에 흡수가 될 수는 있어도 그 향이 사라지지는 않는 그런 거라 그래요. 굉장히 소중하니까 그 겉에 감싸고 있는 옥합도 소중하겠죠. 그죠? 귀한 것을 담았으니 그 옥합이 소중한 거예요. 그 안에 향유가 없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옥합이 우리가 옥합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소중하지 않죠. 그 안에 담긴 것에 따라서. 근데 여기는 향유와 그 옥합, 우리가 두 개를 생각할 때 두 개가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향유는 언제 밖으로 나오게 되냐면 그때 옥합은 전부 다 밀봉을 했다고 해요. 조금도 향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필요할 때 쓰는데 언제 쓰냐면 뭔가 향기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열어서 이렇게 한 방울 찍어서 바르거나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시신에게 그 향유를 하는 것은 시신이 좀 지나면 부패하고 냄새가 나잖아요. 그것을 그 향기로 완전히 이렇게 다 덮어서 그의 말하자면 치부를 가려주는 것이죠. 썩어가는 그 냄새를 가려주는데 이 또 향유가 사용됐어요. 굉장히 소중해서 대개는 이게 1년치의 월급의 양이다. 그리고 또 결혼할 때 가져가는 지참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옥합이
우리의 질그릇으로 지금은 여겨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이 향유 옥합은 뭘까? 성경에 그 말씀이 있죠. 질그릇에 보배를 우리가 담았다.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뭐냐면 이 시대에는 어떤 무슨 그런 향기나 뭐 이런 향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성령과 영으로 거듭난 우리와 이런 영적인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이 온 우주에서는 아마 다 봐도 너무나 빛나고 아름다워서 다 알 수 있는 것들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냐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그냥 토기 같은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옥합이 깨져서 향유가, 그 향기가 밖으로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나도 나의 질그릇이 깨어질 때 이 질그릇을 우리 물리적으로는 육체로 볼 수 있지만 나의 겉사람으로 생각이 되고 나의 겉사람이 깨어질 때 이 안에서 향유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 그런 자들이구나. 내가 그런 자구나. 그럴 때 이 질그릇 깨트리기를 무서워서 절대로 질그릇을 안 깨트리면 그 안에는 향기가 나오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 질그릇을 이렇게 막 깨트려도 되나? 우리 겉사람을 막 깨트려도 되나? 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일이 있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육체의 죽음을 향해서 그때가 결정된 대로 가는데, 그 십자가는 슬픈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고 죄송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조금만 더 가자. 이거 다 가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다. 뭔가를 하나 이렇게 건축하고 만들어 가는데 그 마지막을 완전히 완성시켜서 딱 완제품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희망과 소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그러니까 소망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슬픔으로 지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 끝에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끝에는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직접적인 상관이 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뭘 다 이루셨나? 그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그러다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때, 그 때를 이루셨다는 말씀인가? 물론 그 때를 이루셨지만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길 때가 그것이 그 일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면서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이 보배를 담으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말하자면 도로 공사와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완성된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완성된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부터 부지런히 달려가야 될 길이 우리 앞에 있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그 길의 시점에서부터 서서 예수님이 온전히 다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아침에 다 차를 타고 오셨겠지만 걸어 오셨을 수도 있고 신호등이 있으면 걸어오거나 차를 타고 오거나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길에는 마치 이 신호등이 서라는 신호등이 없구나. 그냥 우리 왜 고속도로처럼 쭉 가는 길인 거예요. 이 모든 길을 주님이 완성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계획하신 일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새 문을 여는 그 새 문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인데 십자가는 앞에서는 십자가가 죽음이에요. 근데 십자가 뒤에서는 새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가되 그것이 슬프지 않을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죽음의 그 공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다가 우리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공포라면 이제 죽음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죽음은 영생으로 이어져 있는 바로 그 신기한 우리는 죽음의 길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죽을 때는 내 몸이 죽을 때가 죽는 거가 아니잖아요. 나의 죽음은 어디서 날마다 확인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진작에 말씀해 주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할 때마다 십자가의 통과함 같이 우리 안에 죽음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는 끝에는 꼭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우면 생명으로 가질 못해요. 우리에게 설계되어져 있는 길이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만나게 되는 생명이 무수한 생명이 우리의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구원이 구원의 길에 서서 구원을 이루는 길을 가는 그 과정에 수많은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 구원의 생명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너무나 갖고 싶죠. 너무 취하고 싶죠. 그 안에 들어가서 기쁨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그 앞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질그릇이 있어요. 이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구나. 하루를 생활하면서 오늘 하루는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됐다.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많기보다 어쩌면 이렇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을까?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을까? 어쩌면 이렇게 속상하고 마음이 힘들까? 이런 순간이 더 많다는 거는 깨져야 될 질그릇에 내 분량들이 내 앞에 오게 돼서 내가 요게 깨지고 내가 죽음으로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내 앞에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죽음이 많으면 생명이 많아요. 근데 도대체 난 죽을 일이 없네. 그러면 내가 맛볼 생명이 이미 다 그게 죽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눈치를 못 채서 없는 건지 내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생명을 만날 확률이 엄청 적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만나는 것 같은 내가 힘든 그런 일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꽃길로만 가자. 평생 꽃길로만 가게 해 줄게. 꽃길로만 가자. 근데요, 평생 꽃길로 가면 우리는 십자가를 한 번도 통과를 못 해요. 우리 지금 벚꽃이 피고 막 꽃이 펴서 너무 예쁜데 또 막 비가 오잖아요. 그럼 이 꽃이 다 떨어질 텐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저께 생각을 해도. 근데 이런 일이 인생이 열심히 한겨울 동안 애써 가지고 그 나무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나무들이 참 조용히 가만히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쟤네는 막 나는 엄청 바쁠 때 쟤는 안 바쁘고 저렇게 가만히 서 있어서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힘들 땐 자연 만물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근데 가만히 보면 걔네가 하나도 바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걔네 엄청 바쁜 거죠. 도대체 겨우내 그 가을 동안 겨울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지 딱 기온이 맞으면 그때부터 꽃봉오리가 생기고 꽃을 막 터트리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면 이파리가 나는데 얘네가 엄청 바쁜데 우리가 볼 때 꽃이 난 건 지금이지만 얘네는 꽃을 준비한 게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그렇게 바쁘게 겨우내 해 가지고 폈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걸 즐기는 일이 뭐 한 달 정도 갔으면 좋겠는데 왜 갑자기 또 비가 와요. 또 바람이 또 불어요. 그러면 그 꽃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정말 어떨까? '나 열심히 이거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이게 다 떨어진다고? 나의 몇 개월은 그 수고는 다 뭐야?' 이게 허무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 바로 내 앞에서 누가 이 일을 가로챈다고? 아니 이 일이 갑자기 망한다고? 이 일이 갑자기 문이 닫힌다고?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산 하나 넘었는데 산이 또 온다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꽃은 떨어짐을 맛보면서 죽음을 맛보면서 그들이 그때부터 그, 그 열매, 씨앗이 맺히는 씨방이, 그러니까 꽃잎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걔네는 또 할 일이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지면서 그때부터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질그릇의 그 길이 탄탄대로로 열리는 걸 우리는 가장 기뻐해요. 그걸 위해서 또 기도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길이 깨어질 때 마음 아프잖아요. 그리고 싫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눈물 나는데 그때부터 그것이 깨어지면 그 열매를 만드는 일을 나무가 시작하듯이 우리도 열매를 만드는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무에게 영광을 받을 때 그의 꽃으로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그의 열매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꽃이 왜 그렇게 짧게 피는지 아세요? 꽃이 계속 펴 있으면요 열매가 안 열려요. 그러면 나무 입장에선 이건 엄청난 손실이죠. 이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꽃이 훨씬 화려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꽃을 너무 사랑하죠. 우리 육체는 육체의 영광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빨리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는 아픔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그다음 작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 육체의 질그릇에 꽃이 질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 갈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제서야 십자가를 찾아요. 그제서야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위로가 돼요. 내가 죽을 것처럼 힘들고 죽음이 내 앞에 있을 때만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위로가 돼요. 그러기 전까지 내가 좀 괜찮고 살만하고 나의 꽃이 좀 그래도 잘 피었고 이러면요. 내 질그릇이 갈수록 윤이 나고 막 이럴 때는요. 십자가의 죽음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공포스러워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의 공로고 나는 십자가의 은택을 누리는 자로만 있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얘기가 그렇게 마음에 들을 때마다 힘들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삶의 연륜이 더해지면서 내 나무에 꽃잎이 다 떨어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 나무가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생겨지는 열매가 조금씩 생겨지면서 어 우리가 그 말씀 나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씀이 달콤하게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또 성경을 보다가 그 말씀이 오면 막 거기다가 밑줄 치고 막 '아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파야 보이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아파야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꽃이 져야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 길을 떠났더니 아가서에 그 목자장이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네 그리고 같이 따라 나섰어요. 물론 거기서는 술람미 여인은 금방 따라 나서지 않죠. 따라 나서지 않아서 목자장이 안 보여서 기다리다 인제 애가 타서 목자장을 찾으러 나와요. 결국은 인제 찾아서 같이 따라 나서는데 그 따라 나서는 길이 참 험한 길인 거예요. 어 그
대답을 하고 나서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목자장을 따라오고 이러니까 '나는 진짜 너무나 좋은 길을만 가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우리에게 바람이 불고 비가 공식적으로 오죠, 비가 공식적으로. 근데 우리에게 부는 바람과 비는 꽃을 떨어지게 해서 열매 맺게 하는 비예요. 예수 안에 없었다면 그거는 진짜 이제 밟히는 소금과 같이 밟히는 꽃잎과 같이 슬프고 내 영광의 때는 다 지나가고 이제 나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 내 젊음도 가고 내 건강도 가고 너무나 초라해지는 인생의 그 마지막에 무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비와 바람인데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주시는 것 안에는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요. 우리 안에 그다음에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다 익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추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는 누가 가져요? 열매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향유 옥합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매일같이 나의 삶 속에서는 이 향유 옥합이 깨어지는 만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나의 향기가 아니에요. 나의 향유 옥합이 깨어질 때 주님의 향기구나. 어, 이 방법이 나를 부인하고 겉사람을 포기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그래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야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주님이 그 환경을 가져다 주시는 거죠.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그 자리를 통과할 수 없는 것 같은 나의 가난한 마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에게 이렇게 조제된 약처럼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만날 때는 험한 풍랑 같고 너무나 이게 힘든 뭐 때로는 매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은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다면 지금 마태복음 26장에 6절부터 13절 향유옥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굉장히 정교하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는 거 내가 알고 그 약을 꿀꺽꿀꺽 먹는 것이죠. 어, 그런 일이 나를 어디로 자꾸 밀어붙이냐면 그 베드로 후서에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제 안에 계속해서 메아리가 있어요. 그 베드로 후서 1장에 그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리고 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2절에는 우리 주 예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한테 뭐를 주시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고 예수님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아는 거죠. 영생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이 알미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냐면 영으로 거듭난 자에게 일어나게 되는 일이에요. 영으로 거듭나서 어떤 길을 가게 되는 자들이 알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인격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로 이끄시는지 내 마음에 일단 능력은 없지만 말씀하셨으니 감사함으로 내가 기쁨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계속 그 길에 서게 되는데
그렇게 알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땅에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서 우리에게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 3절에 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거 우리가 엄청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주의 생명으로 덧입히시고 경건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데 그냥 생각으로 이게 너무 좋은 거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그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베드로후서에서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 때 아는 것으로 이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해요. 그러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5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4절에 뭐가 있냐면 이런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부터 내가 이제 열매 맺는 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무는 거기에 애를 써야지, 이 나무가 아유 꽃이 졌네, 몇 달 동안 애썼다가 피운 꽃이 졌네, 이거 너무 슬프다, 아쉽다, 진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이렇 내가 무슨 낙으로 있을까 이러면서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요, 그 안에 길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처럼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다 프로그래밍이 다 끝났어요. 나무 안에 DNA 속에. 우리도 영으로 거듭났으면 영의 DNA에 그게 다 들어 있어요. 저 집사님 안에는 그게 잘 들어 있는데 내 안에는 없네. 나는 그래서 못 가네. 그게 아니에요. DNA에는 다 들어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들어져 있어요. 뭐 누구에겐 주시고 누구에게 안 주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DNA잖아요. 다 들어 있는데 그냥 '아 너무 슬프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 질그릇이 보배를 담아서 신의 성품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천지간에 이루셨다고 생각하면 모든 만물이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야, 어 너네는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는 그런 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해와 달과 별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정말 어 존재가 다른 존재죠. 근데 다른 존재인 우리는 이거를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 보면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냐면, 영으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입혀지고 우리를 감싸고 두르면 인제 내가 가야 될 길들이 우리가 하나둘씩 알게 돼요. 어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우리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싶어요. 그죠? 우리 중에 아무도 주님의 품 밖에 있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 뭘까? 이 의미는 뭘까? 주님 이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게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온통 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저한테는 그런 감동으로 왔어요. 주님의 말씀이 온통 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만나도 주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고, 저희를 만나도 주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고, 눈을 떠도 주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고, 눈을 감을 때도 떠오르고, 자다가도 꿈꾸다가도 떠오르고, 물 마실 때도 떠오르고, 뭐 막 이런 거죠. 누군가 와서 나를 억울하게 할 때도 주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주님의 말씀이 탁 떠오르고, 기쁠 때도 떠오르고 슬플 때도 떠오르고 뭐 이런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쁜 일을 만나도 이게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온통 두르고 있어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말씀으로 해석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게 고난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 일을 가야 되는지 나는 이제 다 알아버렸어.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통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지금 열매 맺게 하려고 아니 왜 또 이렇게 해는 뜨거워요. 그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냥 좀 구름도 대충 가려 있고 그러면 시원하고 선선하고 좋은데 막 열매 맺은 막바지에는 어때요? 해가 엄청 뜨거워요. 숨도 못 쉬겠어. 에어컨도 없는데 이 나무들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근데 그 이해의 뜨거움을 내가 해석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해의 뜨거움 때문에 슬프지 않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죠. 오히려 너무 힘들지만 이 뒤에 내가 맺게 될 열매로 인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그 뜨거운 햇살을 기쁘게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되는 거, 이게 주품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구나. 말씀이 온통 두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 상황이 해석이 되는 거,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육체에 길이 나는 거구나. 길이 나는데 무슨 길이 나냐면 왜 차를 사면 길을 낸다고 하잖아요. 제 차는 길을 잘 안 내 갖고 뭐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새 차를 사면 막 길을 내고 막 고속도로를 달리고 막 이러는 거 하잖아요. 길이 한번 나고 나면 그 차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진대요. 그런데 그 차의 성능을 끝까지 한번 끌어올려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한번 드러내는 거예요. 발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길이 한번 그 길이 내 안에 예수의 길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길이 나서 그 길로는 예수님의 영광이 날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이 길이 진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의 길이 내 안에 뚫려서 열리게 되는 거, 그 길이 난 거, 이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있으면서 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보게 되는 거, 그런 거죠. 그럴 때 신의 성품에 보면 신의 성품이 뭘까요? 신의 성품은 신성한 성품이 여기에 이 일이 있어라. 얍 그럼 그 일이 딱 이루어지고 여기에 그게 되라. 그럼 딱 이루어지고 그런 어떤 마술이나 요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신의 성품은 믿음이고 믿음의 덕이고 그다음에 지식이고 절제고 인내고 경건이고 형제 우애고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의 성품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한테 허락하시지 않은 신의 성품에 막 도전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허락하신 신성한 성품 이거를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DNA에 들어 있어요. 이 일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믿음은 어쨌든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근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런 이후에는 주님의 믿음을 주시고 거기까지 믿음이라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다음에 덕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아기를 키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덕이 세워져야 될 때가 있어요. 이제 믿음 그럼 끝나고 그다음에 덕만 세우면 되냐? 그게 아니고요. 믿음의 덕이 더하여진 믿음과 덕이 이제 함께 가야 되는 그 때가 있어요. 근데도 덕이 안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를 계속해서 덕이 세워지는 환경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덕이 없으면 이 상황에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덕이 세워지는 데는 나를 또 부인해야 되네요. 내 질그릇을 또 깨트려야 되나요? 그만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또 매달려야 되네요. 내가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덕이 나에게 들어오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 덕이 나한테 세워지면
휴 하고 우리가 이제 됐다. 이제 이걸 넘어왔다. 근데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식이 없이는 넘어갈 수 없는 또 그때가 또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난 인제 덕, 지식, 절제 이게 차례대로 내가 쌓아야지 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거 해야 된다 알려주시고 그다음에는 그 환경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환경이 왜 그렇게 내가 덕이 없으면 그 환경을 덮고 지나갈 수가 없는 환경. 근데 실패해요. 그게 안 돼요. 또 와요. 또 와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걸 좀 지나가게 하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다른 곳에서 찾는데 하나님의 신실함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덕의 성품이 들어가도록 내가 할 거야. 하나님 포기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덕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러면 그다음부터 믿음과 덕으로 또 막 가잖아요. 그다음에는 지식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분별이 안 돼서 믿음과 덕으로 막 딴 데로 가요. 그래 갖고 쓴 잔을 마시고 쓴 나물을 먹듯이 힘들고 고난이 막 또 막 오게 되면 이게 또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하나님 앞에 왜 그런지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막 이끄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끝내는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게 그리고 그다음에 절제. 우리 절제하는 거 즐겁지 않아요. 어 슬픔을 절제하는 것도 즐겁지 않고 기쁨을 절제하는 것도 즐겁지 않고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절제하는 것도 어렵고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절제하기 어려워요. 미움을 표현하는 것도 절제하기 어려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절제하는 것도 어려워요. 하여튼 모든 면에서 절제가 어려워요. 근데 절제가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려면 저절로 우리 중에 아마 굉장히 많은 숫자 중에 0.0001% 정도는 스스로 그것을 파고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은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너무 좋대요. 그래 갖고 막 어린데 계속 공부하고 하는 애들도 있지만 정말 "왜 그 아이처럼 너는 되지 않니?" 하고 내 자녀에게 말할 수 없는 게 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대부분은 시험 치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숙제 내니까 숙제하고요. 시험 치니까 할 수 없이 공부하고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해요. 어 학점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해요. 강의를 안 들어요. 땡땡이를 쳐요. 그것처럼 어 이런 절제, 인내, 경건 이거 다 우리 너무 좋아요. 이거 하니까 너무 맛있어요 하는 게 아니고 참 쓰기도 쓰다. 이런 것들이죠. 형제 우애 하는 거 기쁘고 결과는 기쁘고 좋은데 하는 과정은 기쁘고 좋은가요? 한 가정에 아이들이 7, 8 있다고 생각해 봐요. 2 명만 있어도 두 형제 가운데 화평이 오기가 어려워요. 둘이 같이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 3 명이 그럴 수 있어요. 또 친한 친구들끼리 2-3명 모이면 그 안에 정말 영원한 화평이 오나요? 그 형제 우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교회는 아니죠. 근데 우리 정도의 숫자면 얼마든지 형제 우애에 대한 어려움을 겪기에 충분한 숫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 안에 형제 우애 간에 이루기 어려움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 일을 만나야 형제 우애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DNA가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다.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이제 말씀의 능력인데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말씀을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아주 칼날이 엄청 예리하다는 거예요. 잘 가른 거예요. 쓱 하면 그냥 다 비는 거죠. 예리해서 그것으로 뭐 하시냐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칼이 잘 안 들면요 그냥 뭉개지지 찔러 쪼개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요리사들은 칼을 엄청 날카롭게 잘 갈아서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그 칼을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칼은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해요. 날선 검이에요. 그것으로 실수 없이 나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요. 그렇게 되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이 구별되기 시작해요. 나는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내 마음의 뿌리가 굉장히 혼적인 것으로부터 내가 이게 비롯된 마음이었구나. 그러면서 그게 쓱 비어지면서 분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건 영이구나, 이건 혼이구나. 내가 했던 이런 것들이 수많은 영적인 것들과 혼적인 것들이 혼재되어 있었구나. 이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구나. 이게 말씀을 볼 때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절과 그 골수, 나의 육체에 속한 것들이죠.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 나 전체를 다 분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근데 사람이 이런 일을 딱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 마음이 부서져요. 그리고 막 진동이 일어나요. 그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이 안에서 왜 진동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땅이 막 진동하고 무덤이 막 열렸잖아요. 그것처럼 내 뜻과 마음과 내 생각,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막 흔들리면서 뭔가가 우르릉 쾅쾅 막 이게 아멘, 아멘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전환되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이 나를 부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무섭지 않고 겁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러면서 신의 성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앞에 우르릉 쾅쾅 하면서 막 열리는 거죠.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어느 날 말씀 읽는데 이 말씀이 내 안으로 확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깨닫는 막 내 안에 호흡이 막 깨닫는 호흡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는 일이 내가 막 이루어지시기를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놨을 때 이 말씀의 위엄과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지금 믿음의 덕을 이 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가 날선 예리하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님의 말씀 앞에 판단하시도록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덕에 대한 이 덕이 무엇인지 이 덕을 내 안에 진동함으로 나를 부서뜨림으로 내 안에 그걸 새겨주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덕이 말씀하시는 이 덕이 그냥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동시켜서 내 안에 집어넣으시는 것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기필코 들어오게 주님 내가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 기쁘고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앞에 멈춰 서서 이 말씀이 나를 진동하게 하시기를. 대부분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데 나한테 그냥 쓱 지나가는 거죠. 그거를 못 누려요. 내 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만 가도 우리가 막 이게 영적인 거구나. 이게 혼적인 거구나. 막 아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쓱 지나가요. 너무나 무디게 지나가요. 그냥. 너무 아까운 거죠. 하나님 말씀 이렇다는데 이렇다는 걸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다는 게 이론이 아니고요. 이게 실제거든. 이 말씀을 내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막 진동시키고 내가 막 부서지고 세워지고 이거를 경험하면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서 막 여기가 막 두근두근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러면서 우리가 살 거잖아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된다는 여기까지 다 열어놓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든 생각이 재개발해야 된다. 아파트 오래되면 재개발해서 다 허물어 버리죠. 다 허물고 거기 새로 지어요. 우리가 질그릇이 재개발되듯이 내가 겉사람 가지고 있던 것들이 허물어지면서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그거 하자고 하는구나. 그거 하고 신의 성품에 너 들어가게 하면 그것이 너의 열매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고 그것이 추수할 때 거둘 것이고 그거구나. 하나님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본다고 얘기하신 것이 내가 내야 될 열매가 그런 거구나. 재개발하기 전에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엄청난 협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재개발을 해야 되는 아파트를 앞에 두고 10년을 논의를 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15년을 막 엄청 그렇잖아요. 우리도 겉사람이랑 계속해서 조율을 해요. 재개발을 할 것이냐, 잠깐 보수해서 쓸 것이냐, 여긴 요 정도 하면 되겠지. 재개발 무너뜨리세요 속으로 안 들어가고 무너지자 속으로 안 들어가고 계속해서 버티는 거.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흔들거리고 막 금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금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러다 이 집 무너지겠네. 이 집 할 수 없어서 우리 재개발할래요 하고 이제 다 같이 해서 재개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겉사람의 집이 흔들거리고 무너지고 이게 뭐가 곰팡이가 나고 벽지가 뜯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재개발사에 이제 그만 포기하고 이거 주님 이거 다 무너뜨리고 나 재개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로 들어간 이제는 하나님의 재료로 나를 온전히 세우시라는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주님의 십자가에는 이런 모든 것이 들어 있어요.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 당시에 하면 이제 금요일에 성금요일이라고 해요. 학자들 가운데는 목요일 날 언제였다라고도 하지만 그게 우리 잘 모르겠고 어쨌든 금요일 날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시고 온 땅이 진동하는데 주님이 고난 주간에 가면서 내가 재개발하는 거 미루지 않고 이제 벌써 금이 많이 갔고 주님 막 흔들립니다. 무너질 것 같아요. 이거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 길을 통과해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주님의 하나님의 재료로 세워지는 일이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내 마음의 생각과 뜻에 그대로 일어나게 그 소망을 갖고 주님 갑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고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신 이 모든 길 위에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손잡아 이끄시고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그 길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를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기를 감사하며 주 앞에 섰습니다. 2000년 전에 온 하늘과 온 땅에 진동하며 주님의 십자가가 온전히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듯이 온 피조물이 기억하듯이 주님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 일에 증인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의 부활로 함께 들어가는 놀랍고 기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저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뜻을 기쁘신 대로 온전히 다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들로 인해서 나의 영과 혼과 내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이 진동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간 흔적이 내 안에 강력하게 새겨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